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누군가? 과연 하나님을 나를 쓰고 있는가? 하나님을 안 쓰는데 자기 스스로가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그랬죠.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이것저것 다 주를 위해 행했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 알아야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의 공로를 우리가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 받은 자하고 다르죠. 구원은 예수의 공로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택함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택함은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를 택한 자를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일반 장로교에서, 우리도 장로교이지만 장로의 착각들이 있고 택한 것이 구원인 줄 아는데 구원은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로 그냥 줬어요. 그러나 직분은 택해요. 하나님 택해서 인정을 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자기가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을 불러서 택합니다. 이처럼 택한 거하고 구원은 근본이 다릅니다. 본문은 모세에 대한 얘기와 예수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듯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신가를 늘 확인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나를 쓰고 계신가? 나는 스스로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적당히 지내고 있는가? 이것이 확실하게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택하고 있다는 거, 나를 쓰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 쓰시지 않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잘 믿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네가 이제 그렇게 큰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믿음의 신앙의 태도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생활할 때 그 태도, 경건의 모양, 이게 우리가 태도가 있어야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행한 모든 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고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능력만, 모양만 나타내고 전혀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지 않는, 그것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디모데전 3장 16절에 봐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지금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 나와서 모양만 가지고 있지 능력은 믿지를 않아요. 귀신 나가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유를 믿지 않습니다. 그거 그냥 우습게 여겨버려요. 이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인한다면 그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경건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 있지 않아요. 말만 잘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주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가 성령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해서 침례를 받고 광야에 가서 그가 금식을 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공생애를 사셨고 성령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가셔서 자기에게 주었던 그 성령을 아버지께 동일한 성령을 받아서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성령이나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은 동일한 성령이에요. 동일한 성령이라면 당연히 그 능력이 주님께서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것도 행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행해야 돼.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이제 그것을 왜곡하고 자기가 못하니까 그것을 끝났다고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방언 못하는 목사님이 방언 그거 없어졌어. 나 인정 안 해. 이런다니까. 방언 없어졌다는 거예요. 방언 나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귀신을 못 쫓으니까 귀신 그건 사수려. 그 귀신이 어디 갔어? 이래버리거든. 자기가 못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무슨 예수님이 무슨 여기가 종합병원이야? 병원에 가야 되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교단에서부터 방언을 못하게 하고 능력을 부인하고 이것이 자기들이 못하니까 못하면 오히려 배우려고 그러고 하나님 더 알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합리화시켜서 그것을 교리를 만들어서 못하게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예상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참으로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인가? 참으로 믿음을 헛것으로 여기거나 또는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그야말로 가볍게 여깁니다. 그냥 헛것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헛것으로 여깁니다. 별거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가 하신 천사가 하는 말도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었으면 죽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등한히 여기면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은요 예수가 천사보다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천사보다 얼마나 큰 분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의 말씀 붙드시고 계시고 제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다. 천사 보고 언제 내가 내 아들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까지 천사보다 하나님 아들 예수가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2장에는요 그런 거예요. 인간은 천사보다도 약하게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관을 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이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천사보다 헐떡하게 낫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완왕의 왕으로 오셔서 인간보다 헐떡이 낮은 분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은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이제 예수를 너희들이 깊이 생각하라. 1절에서 6절까지가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 믿어 나갑니까? 나가서 이제 전도해 보면요. 나 침례도 받았고, 세례도 받았고, 나 교회 다녔었어. 근데 안 다녀, 지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 사람들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만 알으면 되는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를 깊이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설교라는 것은요,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에 그 답변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리고 예수를 알려주는 게 설교야. 여러분들이 오신 목적은 뭐냐?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온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누군데 우리를 구해주셨는가? 우리는 도대체 누군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여러분들 오시는 목적이고 나는 여러분들 오시는 목적에 답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누군가? 날마다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예수가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여기 서 있는 거거든요. 예수가 어떤 분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지. 예수를 모르니까 믿음이 허접합니다. 아무런 믿음 허접해요. 아니 그렇게 울고 불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 이번에도 얼마나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냐고. 그렇게 울고 했으면서도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주의 병에 담으셔서 그것이 주의 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주는 인자하신 분이라서 제사보다 눈물을 원하셔요.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은요 한참 더 생각해야 돼요. 근본을 생각해 보여야 됩니다.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얼마나 완악했으면 너를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데도 아무 생각도 없고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과연 그가 선물을 받았는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가? 구원의 선물을 못 받은 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 자체가 없다고. 지금 다니는 것은 그냥 모양만 나타내려고 다니는 거야. 그냥 기분이나 어떻게 해보려고 다니는 거예요. 육체나 어떻게 병이나 나서 보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죠. 눈물병에 담았어. 주의 책에 기록하라.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상한 심령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참으로 상한 심령이 돼서 지금도 눈물 앞에는 다들 무릎 꿇잖아요. 누구도 그 가짜 눈물이 진짜 눈물인지 모르지만 국회의원들도 장관들도 거기 나가서 울어요. 눈물 닦고 그럽니다. 엉엉 울지는 않지만 눈물을 신용을 하는지 어쩐지 몰라도 수건으로 닦으면서 울더라고. 그런 것은 하나의 내가 진실이다 뭐 이런 의미를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된 그 눈물이야말로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눈을 나에게 돌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상한 심령을 원한다고 그러고
시편 51편에 보면 나는 상한 심령을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한 방울이 없다면 그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곳에 눈물 한 방울이 없다면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아직 구원이 없다고 보면 타당할 것 같아요. 구원을 아직 선물을 못 받았다. 하나님이 너에 대한 너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너를 구원한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너는 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눈물 없는 자예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뭐예요? 믿음의 도리이신 믿음의 목적이 있죠. 믿음의 근간이 있죠. 예수님 믿음의 도리가 뭐예요? 경건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모든 하신 일, 그게 우리의 믿음의 도리입니다.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 사도라는 것은요, 예수님 부르신 제자를 얘기하지만 여기서 사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믿음의 도리인 기름 부으시며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가? 여기 1절에서 6절까지를 한다면 제목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저가 자기를 세워진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모세가 하나님 집에서 했다는 게, 하나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 어떤 집이에요? 모세가 성막을 졌어요. 성막을 진 것을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성막을 짓고 한 것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여기 하나님 온 집도 여기 성막을 얘기합니다.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역자다라고 얘기할 때 그 집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성전에 주님 오셔서 우리 안에 지성전에 계시고 예수님 우리의 성전이 되셔요. 그게 우리 지성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성전은 모세에게 맡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했다.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집을 지으시고 집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을 때마다 지금 얘기한 것을 이어가고, 거기 하나님의 집, 여기 그의 집, 이것은 성막 또는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한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여러분들이 가야 이 성경의 뜻이 이루어지고 간다. 그리고 사도라는 얘기는 기름 부으심을 뜻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은 뭘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들이 그의 말씀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며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고 증험해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래서 10번씩이나 10번을 시험했어요. 10번씩이나 시험해서 결국 그들이 무슨 일을 당했냐? 사흘길이면 가는, 10하루길이면 가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다. 그런 얘기. 그리고 거기 그 얘기예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아에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노아에 맹세한 것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어디를 보는 거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너희 12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을 참으로 허접하게 헛것으로 생각하고 허접하게 여기고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 믿음을 그렇게 헛것이 버렸다 그 소리. 그래서 거기 뭐라 합니까?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을 그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마음을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리고 경고히 잡으면 그리스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또 오늘날 너희가 그의 마음속을 듣거든. 그러면서 그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님이 노하셔서 광야에서 그들 다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걷는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거기서 태어난 자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고 하나도 못 들어갔다. 그건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 홍해를 건너나온 걸 봤어. 자기들 눈으로 육체로 봤다니까요. 홍해를 자기들이 길로 나와서 걸어 나왔어.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애굽사람들 다 죽는 거, 물에 둥둥 떠다니는 걸 봤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사흘 지나가지고 물 없다고 말하선 거기서 그 난리 쳤지 않습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그랬고 또 물이 없다고 그 난리 쳤고 그래서 물을 쓴 물이라고 못 해줘서 난리 쳤고 또 먹을 거 없다고 해서 만나를 줬고 만나를 주고 나니까 또 뭐래 물이 없다고 그랬고 이렇게 해서 10번이나 주님을 계속 시험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계속적으로 그것이 전체가 다 나오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참으로 오늘날 우리도 믿지 않는다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아직도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조금 막에 건들기만 하면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 계속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할까 말까 계속 간사한 믿음 이런 믿음 가지고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겠느냐라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요 간사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니고데모라고 그랬어요. 저는 참으로 간사함이 없다. 그 얘기는 뭔 거니? 니고데모는 성경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그 예수, 그만이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다.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와서 얘기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네이 뭐랍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선한 것은 어디서 나?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죠. 그걸만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주님이 만나준 거예요. 간사함이 없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해서 말씀이 말하는 것만 듣는 그에게 주님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간사한 믿음이 돼서 바람 불듯이 휙들이 휘끄르고 날아가고 또 떠내려가고 이런 믿음 가지고는 과연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붙잡고 갈 수 있겠는가? 과연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나를 내가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참으로 믿음을 허접히 여겨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이번에도 보셨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살아계심이 증거됩니까? 무슨 일이든 이번 같은 경우는요, 어떤 병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서 갈 때부터 내가 너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더니 가서 무엇이든 뭐든지 다 되는 일마다 애들 손만 얹으면 다 병이 나와서 버렸고 귀신이 다 들통나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도 아직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지금도 시험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셔야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그러므로 7장 3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지 않고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인데 예수 없어도 사는 세상이에요. 예수가 뭐가 필요합니까? 영혼이 있다는 사람만 예수가 필요하지 영혼이 없는 사람은 예수가 뭐가 필요해요? 세상의 과학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돼서 다 과학 문명에 다 내 몸을 맡길 수가 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 이런 자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예요. 세상 그 영혼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영혼이 있는 줄을 모르는 자는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아니 세상 걸로 충분한데 아픈 병원에 가면 어디 가는 병 다 고칩니다. 어디 가는 문화문명 다 거기 가면 생활할 수 있어요. 돈도 마음껏 벌 수 있어요. 마음껏 향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다 그 소리. 이번에 우리 칠순잔치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통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고난뿐이라는 거예요. 천년을 산다 해도 반드시 죽을 텐데 그러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짧은 설교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영혼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영혼은요, 우리 이 성경은 참으로 묘합니다. 얼마나 묘한 건요? 영적 생활은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적 생활이 가능해요. 이게 얼마나 묘하고 합리하지 않겠어요? 영혼은 비물질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물질은 눈에 보이고 그건 또 물질이에요. 다 보여요. 그건 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영적 생활은 육체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니까. 육체가 없을 때는 영혼은 필요가 없어요. 육체가 있을 때 영혼을 기회를 참아서 근사하는 것이지 육체가 떠나면 귀신 돼버려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되는 영혼과 육체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전혀 같이 융화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생활이란 반드시 육체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육체가 잘 세고 좋은 일을 하고 자기가 오래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게 난데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누가 나냐 말이죠. 육체가 난가? 영혼이 난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과연 육체가 있는 동안 지금 내가 과연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잘못되면 나무와 다불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육체가 있는 그 동안에, 그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 그 사장의 사랑을 받아야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뭐 붙어 있으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내보내지고 뭐를 붙잡고 있어요. 나하고 관계도 없고 아무 혜택이 없는 그런 자를 뭐하러 데리고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건 잡아서 내보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육체가 지금,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육체도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사장에게 사랑을 받아야 유지가 되듯이, 오늘날 우리도 육체가 있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그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얻어지고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된다면 무슨 효과가 우리에게 있겠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 세상이 사는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거울이 된다. 세상의 육체가 사는 건 영혼에 대한 거울이에요. 구약 사람들이 사는 것도 육체의 삶인데 그것도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영혼이라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아직도 믿음을 그렇게 허접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아주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긴다면 과연 그를 누가, 어떤 하나님이 그를 잘했다고 불러대겠어요? 구원만 받고 말할 거도 그자도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우리 여기는 구원받기 위해서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만 받는다면 또 구원파 가면 편해요. 거기 가면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구원만 받으려고 안 믿는 사람 데려다 놓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에 대한 성경이지 구원 받아야 될 사람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덜어 있어요. 덜어 있지만 그건 10분의 1, 100분의 1뿐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원이 받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가서 거기서 살아야 될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냐. 자들 10번씩이나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물 없는 곳에서 그 어려움을 당했어. 다 죽었어. 그들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너희들은 그의 음성을 들으면, 지금 소개를 듣잖아요. 내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날 너희들이 그 말을 듣거든. 절대 마음 강팍하게 하지 말라. 절대 네 믿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믿음을 값없이 별거 아닌 것 같이 하찮하게 헛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말라. 중요하다 그 소리. 그 믿음이 진짜로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노련미로 그 믿음 별거 아닌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네가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반드시 이겨라.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 가는 줄로 알고 있지만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참 교만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고 참으로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미련하고 어리석으면요, 차라리 순종이라도 해야 되는데 순종 자체도 못하는 사람이 또 어리석어요. 듣지도 못하면서도 어리석어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이냔 말이죠.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을 참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은혜 받았으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야 돼요. 참으로 끝까지 지켜가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다음 겨울에 갈 때, 겨울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겨울에 갈 때 못 갈 수도 있어요. 떨어져 나가면 못 갈 수 있는 자가 여기도 있어요.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 마귀가 그렇게 자기 걸로 됐는데 호락호락 데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안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탈락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탈락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안 가죠.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제해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무엇을 못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신앙에 참으로 믿음을 갖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절대 내 마음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몇 번 가자해서 안 가면요, 내가 2번 얘기 안 해요. 가자고 해서 안 갔으면 다음에 가자가 안 합니다. 왜? 가자가 안 해요. 그 마음이 입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2번 다시 얘기 안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자꾸 가기를 소망하고 은혜의 자리에 자꾸 가기를 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저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부흥회 가자면 안 가요. 권산대도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왜 안 가겠어요? 여러분 왜 안 가겠어? 권산대, 장로인데 장로 보고 저기 연세 중학교 가라면 안 가요? 왜 안 가겠어요? 응? 내가 알려줄까? 은혜 받을까 봐서 안 갑니다. 장로들 거기 가면 복잡하잖아요. 응? 은혜 받을까 봐서 안 갑니다. 권사들이요? 거기 왜 안 가요? 은혜 받을까 봐서 안 가요? 거기 가면 안 내든 11조 내야 되고, 거기 가면 섬기지 않았던 주일 성수 해야 되고, 거기 가면 복잡하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은혜 안 받으려고 안 가는 거예요. 은혜 받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냥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이제 은혜 받고 나면 교회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돈도 드려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은혜 받고 나면은. 딴 사람이 다 그랬거든요. 그 눈으로 봤으니까 은혜 받기 싫은 거예요. 이것이 안 가는 근본 원인입니다. 거기 가라면, 장로들 거기 가라면 깜짝 놀래요. 내가 왜 거기 가냐고 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뭐 그런 자들은 없겠지만 절대적으로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는 은혜의 자리에 자꾸 가서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 쓰임받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